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그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 경험으로 이 사랑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감정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연민의 수준으로 사랑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적으로 바로 되지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웃들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의 요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그다음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왜곡되고, 지금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런 하나님이 제외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무엇에 빠져 있냐면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성간이 아닌 이제 동성간에 또 사랑을, 자기들은 사랑이란 말하지만 이것은 정신병입니다. 동성애들끼리도 근데 자기들끼리는 사랑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이런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란 것이 요즘에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물론 동성애가 있었고, 그다음 그 이전에도 찾아보면 소돔과 고모라라 하면 인류 역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던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알게 모르게 숨어서 그렇게 동성애가, 이 죄악이 퍼져서 왔었는데, 오늘날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음제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랑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막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 간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 서울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성애 퀴어 축제처럼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강남에서 이제 성인 19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서울시에다가 그거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허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음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물론 성으로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남녀간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것을 음제해서 하지 않고 대낮에, 벌건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그 짓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이제 여자 이제 음란 배우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막 수십 명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페스티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 공문을 하나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것은 서울시의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에는 또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예산을 2배로 확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그 단체에서 그러고 있어요. 막 이게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성이란 것을 하나님에 떠나서 남녀간의 사랑이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냐면 이 음란과 간음뿐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내가 전할 수 있다라면서 이 저주하는 것을 3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다라면서 이런 저주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발람이 꾀를 냈는 것이 뭐냐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에 만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라는 이 꾀를 이제 발락 왕에게 이제 그렇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스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 출애굽기 했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백성을 만들겠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처럼 그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켰는데 마찬가지로 이 고스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그렇게 진노를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는 바람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이제 제사장 직책에 대해서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지만 그때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의 수가 2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인이 음행하는 것을 창으로 꿰뚫어 죽이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받을 뻔한 그 사건이 바로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나서 음행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만연하면서 이것이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나라가 멸망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음행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음행으로부터 출발되니까 온 사람들이 보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눈에 불일 듯이 정욕이 올라오는 대로 해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혼, 간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간통죄로 걸려 들어가서 사람이 이제 범죄자로 이제 범죄율이 훅 떨어졌어요. 범죄율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봐라 간통죄라는 것을 법으로 강제했을 때는 사람들이 간통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을 법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풀어버리니까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통죄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죄로 끌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막 간음하고 이혼하는 확률이 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속에 음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막 음란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오해해서 이 왜곡되게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으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왜곡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출발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했던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이게 서로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근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존재를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희생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전 인격을 다 포기해야 할 만큼 큰 희생이 있어야 이 여자라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글에서 한 이제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여자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뜸 미안하다라고 해라,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제 허락받아 왔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라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다시 그래도 미안하다라고 해라. 그래도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 사과를 하라뇨. 이유도 없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조금 합시다. 라고 하는데 다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차 이제 사과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뭐라 얘기했냐면 아들아 네가 이제서야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공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에 있어서 그때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는 거예요.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나를 보고 이제 웃는 거 보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것 같은데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사랑하라는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인격적인 나를 포기하고 아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이게 돼요.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이 100번 생각해도 내가 맞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을 때 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언제든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0번 생각하고 1000번에 다시 곱씹어 생각해도 내가 맞아요. 사모님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이것을 꺼내기까지가 이 짧게는 몇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이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몸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음을 선포하기까지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들다는 겁니다. 이 마치 표현을 하자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를 가득 잡고 있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마치 가시처럼 이 가시밭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막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맨발로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부부관계는 정상화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가능하냐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남자라는 이런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남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이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음란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사랑의 그 방식이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서로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문제가 터지고 항상 이것이 막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먼저 세워주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이해해주는 이게 뭐냐면 남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 집 말고요. 사모님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말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 생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지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냐. 왜 지쳐서 돌아오냐면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아담이. 그래서 땅의 소산이 이제 너희가 밭을 갈아야지 너희가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겠고, 근데 땅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서 그 안에서 네가 소산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밭을 경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이 집안에 먹을 살릴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우리 가정이란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일을 해서 이것을 이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쳐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니만 힘들었냐?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를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누가 그 힘든 건 모르냔 말이에요. 다 알아요. 애들을 보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남편도 잘 아는데 중요한 거는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와서는 인정받고 싶고 세움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내에게 남편이 미안하다는 말을 이것을 꺼내기 힘들지만 했는 것처럼 아내들도 이 남편에 대해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보, 고생했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고생했지.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가정에 평화가 생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보면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맞는 말 같고 내가 맞는 말 막 해붙이면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 해붙인다 하더라도 아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서로 이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져줘야 이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고 이게 살을 베는 고통인지 모릅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는 말, 이것을 한마디 내뱉었을 때 가정이 평화가 생긴 것처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못마땅한 것들, 이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부어져요. 못마땅한 것들, 불평, 불만, 원망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서 내려놓고 딱 철저하게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고마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 고마워,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화가 이제 평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평화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뼈를 깎고 살을 베는 고통인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 마음이 깨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작 돌아보면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것들을 해붙이는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봤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이 불화들, 모든 불화들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똑같습니다. 남자애들은 남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사모님이 아들 넷을 키운다 그러는데, 아들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남편이 듣고 싶은 말과 똑같아요.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이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말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아요. 어려운지 알아요. 머리로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 난리에 난리 막 브루스를 추잖아요. 다 때려 부수고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래도 세워주는 말을 듣고 싶고, 이게 아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야 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네 방법대로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온 정신만신 장난감을 어지러 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어지러운 거 보니까 사랑 많이 받고 싶었나 보네,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축복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엔 조금 덜 어지러보자, 이런 식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지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때는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또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가 주는 이 생각대로 해붙여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 못마땅함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개판으로 완전히 5분 전으로 다 어질러져 있어요. 그럼 머리 끝까지 막 터지려고, 이게 누가 주는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 내 속에 마귀가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난 집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해붙여 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아이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느끼게 돼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것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줬지만, 이것은 아이들은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서 혼내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혼내는 것이 자기들은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럼 이것을 어디 가서 또 표출하겠어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나아가서 또 그대로 해붙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사랑은 뭐냐면 혼내고 이것을 다시 매를 맞고 해서 고치는 것이 자기들은 사랑의 방법으로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오는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못마땅함들이 올라올 때 친구들에 가가지고 똑같이 짜증을 내고 똑같이 이게 분노나는 것을 해붙여버리고 똑같이 매를 들고 친구들에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우리 속에 올라오는 찝찝한 것들, 못마땅함,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누가 주는 거라 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것을 올라올 때에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것을 부모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 마귀가 주는 그대로 해붙여버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녀들 또한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미움이 오르는 거 그대로 해붙여버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 그대로 해붙여버리고 짜증나는 거 그대로 해붙여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받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입 밖에 내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에 대해서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 볼 때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보면 속에서 막 못마땅하면 올라오잖아요. 막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여러분들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막 답답하고 막 서로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아구가 안 맞으니까 이것이 안 맞는 상태로 계속 해붙여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올라오는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하고 고생했다 사랑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가정생활이 편하게 되는데 내 안에 올라오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어질러 놓고 막 다 때려 부숴도 잘했다 해주고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가정이 편안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너 이놈의 자식 로아 깬다 시끄러 자는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빨리 씻어 장난 꺼진 거 네가 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민정이 목조로 뭐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데 야 절로 가 맞아 아니에요. 시끄러 힘들어 엄마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거 누가 주는 건지 보세요. 내 속에서 누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속에서 마귀가 이것을 부채질하고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딱 걸려서 넘어가는 거 내가 걸려서 넘어가는 순간 이게 튀어나오는 거고 내가 아니야. 짜증나는 건 내가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든 건 내가 아니야. 딱 죽음을 선포하고 왔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이 사랑을 받아서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라야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됐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을 주고 뭔가 잘못된 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못마땅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미치지 못하는 이런 그 갭이 있다면 이것을 못마땅함을 주고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마음을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넣어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행복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마귀가 주는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안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들, 이런 모든 내게 주어지는 마귀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충만하게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언제 부어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감정에 우리가 매여서 이것대로 해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남편,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어주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는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가정을 통해서 아내, 남편, 자녀를 통해서 주는 행복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내 정욕과 안목대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사랑할 때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너무나 불행해서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세상 지식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텔레비만 보면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누구 박사 이래가지고 막 상담소, 막 누구 해서 어린아이 키우는 방법.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다 달라요. 다 똑같으면 그게 맞다 하고 내가 따라가 보겠는데, 하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누구는 훈육을 할 때 막 매로 다스려야 된다 하고, 누구는 매로 다스리면 안 된다 하고, 적당하게 아이들 할 때는 혼낼 때는 막 따끔하게 해서 애들 정신 못 차리도록 막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은 막 무한히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상담소 이런 것을 찾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반박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주와 하늘이 로아는 누가 제일 잘 알아냐면 사모님하고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수진이, 민정이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이 강소희야 조경남 씨가 제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한다는 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답을 찾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찾아가 봐야 결국에는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하지, 나는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싶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맞는 것 같다가도 결론에 다다라서는 이것이 실패하고 마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 안의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이런 모든 이 악한 감정들에 대해서는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는 이것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영혼도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계속해서 교회가 진행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100명, 200명, 1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박사 중에 척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만 하면 찌르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 사람들도 수들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이 느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고 지식은 알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나타날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마귀가 주는 이 감정대로 해붙여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날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이 성령 안에 머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부터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더 머무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담임 목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 여러분들 교회 자꾸 오고 싶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오고 싶어지죠? 왜 아멘이 없어? 근데 아멘 다 소풍 갔나?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부어지고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 했을 때 막 싫지 않잖아요. 교회 오자 했을 때 그것이 막 기쁘고 하루라도 더 교회 오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부어지는 것은 있는데 나는 안 해. 부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막아버리면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머무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부어지시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게 되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 마귀가 주는 이 감정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라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항상 보면 이 마귀가 내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찝찝하고 못마땅함이 계속해서 부어지는지 몰라요.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짜증나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 모두 다 뭐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것대로 해붙여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식대로 하는 방식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을 행복을 빼앗아가고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군가 갈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갈구는 거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니를 혼내는 거지. 네가 니한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을 혼내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생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혼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가 지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해붙이고 있으면서 무슨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것을 혼낸다는 거예요. 마귀가 해붙이는 걸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서 그렇게 해붙여버린 거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못마땅해 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민정이 웃는 거 너무 이쁘네.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 이제 약 먹었어? 안 먹었어. 주사는? 주사 안 맞아서 저렇게 이제 웃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조차 우리를 보시면서 못마땅해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성질 내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자,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 부부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이 남자의 자존심이란 것은 죽기보다 이것을 꺾기가 더 힘들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란 것은 이 죽으면 죽었지. 이거 남자라는 사람들 이게 존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에게 맞춰주고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기보다 싫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을 위해서 내 속에서는 못마땅함이 올라와요. 내 속에서는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서 나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런 마음과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남편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남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서 마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이 올라오고 이런 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셔야 되면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이해해주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뼈를 깎는 고통이고 죽기보다 싫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인정해달라,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좀 세워달라,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거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네가 내한테 미안하다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거꾸로 된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있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때는 남편도 자기가 죽음을 선포하고 아내한테 먼저 이것을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이게 다 풀리게 되는 것처럼 아내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남편에 대해서 사랑한다, 고생했다, 그다음에 또 세워주는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데 이거는 하지 않고 남편한테 계속해서 들려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내한테 이것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 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기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다치게 돼요. 누군가의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치게 돼요.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자녀가 다치든 아니면 부모가 다치든 이 방법이잖아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들이 참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아니면 자녀가 있을 때 이것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옆에서 부모가 잘 이것을
그것을 잘 통제를 해라. 이거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하든 부모가 상처받는 것을 너희가 받아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둘 다 세움받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가정생활이죠. 둘 중에 하나가 상처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죽어도 하기 싫어. 나는 우리 자식에 대해 죽어도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못마땅해 보일 때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이 얼마나 거의 뭐 마귀 수준이에요. 마귀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짓들을 하더라도 그때도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말을 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민정이하고 수진이한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해줘요. 역시 우리 교회 이제 소희 성도님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못마땅히 올라온 데서 화나는 대로 그대로 표출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못마땅하고 짜증나는 그대로 해붙여버리면 자녀들도 그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마귀가 주는 대로 그대로 해붙이잖아요.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사랑으로 느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타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났을 때 부모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짜증을 있는 대로 해붙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다른 친구들 할 때 뭔가 속이 상하고 이것이 올라왔을 때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짜증내면서 사랑하고 폭력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할 때 마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나는 네가 어떤 짓을 하든 나는 너의 사랑하는 부모로서 너를 사랑해. 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서 우리가 잘했다 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노함으로써 아이들을 다스린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주하랑 하늘에 보면 제가 항상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안 할 때 애들이 크고 있어가지고 잘 안 할 때 키가지고 마귀가 내 곁에 주는데 얼마나 많이 해붙이는지 모릅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으면 제가 그거를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장난감을 어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치우라 얘기하는데 말을 뭐 듣기를 하나. 어지러 놓은 데다 엎어놓고 물도 쏟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뿌려놓고 뭐 요구르트 쏟아놓고 그러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서 이것을 자꾸 충동질하고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해붙여버린 거예요. 장난감 들고 차 보고 막 애들 막 후드러 패고 이러니까 쟤네들이 그것을 보고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쟤들을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어요. 누구 보고 배운 거겠어요? 부모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먼저 마귀가 주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은 이 사랑으로서 부은받음으로써 나타내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이 이 마귀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감정에 대해서 헤집어 놓아요. 육신으로서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사모님이 저 어디 갔다 왔지? 한 시간을 갔었는데 어린이집 상담한다고 로아를 저한테 잠깐 맡겨놓고 1시간 정도를 상담하고 왔는데 사모님 딱 집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걸 1시간 동안 했어. 1시간 동안 로아 안고 있는데 안아도 안 돼. 기저귀 갈아도 안 돼. 토닥토닥 해도 안 돼. 막 다리 잡고 막 운동시켜줘도 로아 목사님 봤지? 애들 상담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인데 막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나가지고 막 녹다운을 했어요. 녹다운을 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해부쳐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다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처럼 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부어지는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들 전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마귀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충동지라는 것을 그대로 해붙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게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지 하나님이 사랑 없이 이 말씀을 백날철날 들어봐야 이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쨍쨍쨍 꽹과리 뭔지 알아요? 꽹과리? 쨍쨍 악기인데 우리나라 악기인데 쨍쨍쨍쨍 꽹과리 이러면서 악기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은 모두가 왜곡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게서 나타나려고 틈만 나면 나를 주장해가지고 올라오는 이 못마땅함, 짜증,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마귀적인 것들을 제압해서 이것을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아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마귀가 올라오는 것을 제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낼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기르셔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능력이 갖춰질 때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병자들이 다 낫게 되잖아요. 자꾸 언제까지 병원 갈 거예요? 병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그러면 손 얹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 권능을 여러분들 받으시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권능을 받아서 제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도록 마귀가 주장하는 이 병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이 건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손을 얹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지금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것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서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쫙 나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을 갈급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딱 부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기만 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100날, 1000날, 5년, 10년, 30년, 100년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이마에 굵어져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 안에 부어주는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메말라가면서 이 공급되지 않는 이 바짝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급하긴 한데 이것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나타나는 것은 항상 이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내뿜으면 되는 거예요. 못마땅함, 아까 말했다시피 못마땅함, 원망, 불평, 질투, 시기, 그다음에 짜증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올라오냐면 마귀가 왜 이것을 주냐면 하나님께 네가 권능을 받아야 이것을 딱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 더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 있어라고 이것을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붙들려 있는 건 하지 않고 마귀가 해붙이는 대로 계속해서 해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서 이 마귀가 주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서 권능으로서 제압해서 하나님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써 영혼들을 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